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12장의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좋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응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올곧게 들으시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갈 터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직문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 나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터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라고 할 때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2장도 한번 가보세요.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해요? 1장 오늘 첫 번째 읽었던 1장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도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4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12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따를 것 같은데 왜 자꾸 예수를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할까? 그 얘기는 반대로 따져보면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인데 예수를 안 따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권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기복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열심히 하나를 찌를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오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하면 막 두 손 높이 들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도 넓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신앙의 자리도 오래되면 그게 그건 것 같고 그게 저건 것 같고 하는 그런 때가 또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열심히 있는 때도 있고 핍박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인생의 평온기 속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신앙의 권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근데 히브리서의 공동체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첫 번째는 헬라 세상, 이방 세계 속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하면 이제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게 그거라면 두 번째는 이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 어느 정도 교회가 오랜 시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두 번째 세대가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첫째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는 아버지 세대, 엄마 세대가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 세대나 딸 세대들이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동과 감격 그것보다는 이제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뭘 알게 된 거예요? 교회를 알고 예수를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따라 교회도 가고 아빠 따라 교회도 가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온 세대죠.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찬송가도 부르고 교회 생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죠.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를 잘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권태스러움이 찾아온 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두 번째 신앙인 세대들로서 신앙의 권태가 찾아온다. 권태가 뭡니까, 여러분? 권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관계 등에 흥미를 잃고 실증을 느끼는 흥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에 어떤 흥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사도 없어요. 편지 글인데. 그렇죠? 곧바로 뭐로 시작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그 권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매일 여러분 한번 누가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지도 몰라. 똑같은 사람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간다 그러고 반복이잖아요. 끊임없이 반복이죠. 인생사에서 이 권태가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철학자들도 큰 철학의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생에 찾아오는 권태였습니다. 권태. 그래서 러셀이라는 사람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행복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이 오래 지속이 되면 뭐가 찾아오게 되느냐면 권태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마키아벨리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빈곤이냐? 아니다. 걱정이냐? 아니다. 질병이냐? 아니다. 슬픔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가장 무서운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삶에 찾아오는 권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흥미가 없는 거죠. 삶에 흥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그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이정재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그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오징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상금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났던 노인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병상에 누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 그 노인이 하는 말, 그 노인이 누구냐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설계한 사람이 그 노인이거든요. 근데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임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네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물어봐요. 공통점이 뭐냐? 그게 뭐냐면 사는 게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태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이제 오징어 그 게임을 그 돈으로 이제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신앙에도 여러분 권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태가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요, 그냥. 교회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요. 교회 나갈 수 있고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뭐 할 수도 있고요. 봉사하라면 할 수도 있어요. 다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뭘 그렇게 이 신앙의 권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처방약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붙잡아.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염세주의 철학자라 그래가지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런 책이 있어요. 사는 게 고통일 때, 이런 책. 그런 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책을 안 써도 다 사는 게 어렵다는 건 아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도 인생은 고통이라고 본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온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느끼지 보다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중에는 권태를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나 우리 삶의 자리 속에는 우리 안에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의미는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지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엉뚱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요, 의미를 찾는 존재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더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 내 신앙의 근본인 것처럼, 더 열심히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내 신앙의 근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근본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근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 속에 있는 그런 자리 속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를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동을 많이 하면 신앙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반대예요. 우리는 누구를 끝까지 생각하고 붙잡고 나아가느냐면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그 예수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누구인가를 매 순간순마다 내 삶에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누구로부터 멀어지면 교회와 가까워지면서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실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거를 꼭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이 당시에 신앙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해 가면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승천하신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면서 뭐부터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내 언어와 내 태도로 그것을 고백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 함께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